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일이나 채소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채소가 오히려 또 만병의 근원이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식이 그렇게 건강한 식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찰 음식을 드시는 스님들이 대부분 허약 체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도 잘 먹어야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채식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안식교회에 있는 이상구 박사님인가요? 방송에서 나와서 한때 한국에 채식 열풍이 불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것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서양인에 비해서 고기를 덜 먹기 때문에 그나마 먹는 고기를 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 열풍이 또 금방 또 사그라들고 요즘은 고기도 골고루 채소와 함께 더불어 잘 먹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좀 어려운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여러분들 못 쓰시죠? 한자로는 한글로 틀리지 않도록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또 과일 얘기 많이 하더라고. 과일도 결국 과당이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꼭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썩 건강에는 좋지 않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표현, 이 한자 성어를 보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그 그림처럼 보인가요? 되게 섬김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또 글자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요, 저는 이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 이 향유,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향수 어떻게 쓰시죠? 한두 방울 이렇게 뿌리고, 이게 향수입니다. 저도 제 책상 앞에 항상 향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음식 냄새가 우리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갈 때 항상 저는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옵니다. 2번 정도 뿌려요. 3번 뿌리면 좀 독하더라고요. 항상 1번, 2번 딱 뿌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 사실요, 이 향유,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향수입니다. 한두 방울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발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 좀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투머치가 아닌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이 행동을 칭찬해 주셨을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 그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이제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과는 또 대조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 무리들도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배 전문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우리처럼 우리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려본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늘 성전에서 살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매일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뒤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앞뒤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사로를 찾아가서 만나서 되어진 자초지정을 나사로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분명히 그 가운데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이 광경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 부분은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 내 위치, 내 자리, 이 기득권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지위.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될까 봐 예수님을 경계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까지 나갔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다간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을 해야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앞뒤에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향유 사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이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향유 옥합 사건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어떤 일종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축제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나사로, 그의 가족들,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사실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오죠. 얼마나 즐겁고 흥겨운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가서 아주 흥겨운 그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예배를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풍성히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왜 드려요? 내가 받은 은혜, 놀라운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더욱 풍성하고 뜻이 깊게 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 이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르다가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는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르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속에는, 잔치를 열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일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하는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때 동생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얄밉죠?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얄미운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언니 도와서 음식 빨리 만들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음식을 탁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동생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마르다가 더 성숙했다면 그래,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내 동생이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동생으로부터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르다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음식 만드는 것은 안 좋고 말씀 듣는 것이만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품었던 마르다의 그 마음이 좋지 못하다, 동생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마르다가 만든 음식, 예수님께서 얼마나 음식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저 음식에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것은 이 일의 경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듯이 마르다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보는 데 가서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일 찾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음식을 열심히 또 준비하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마르다는 그 잔치에서 그 역할을,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잔치가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이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11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의 분주한 손길들이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뭐 저도 예배가 11시 예배지만 9시 30분에 또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뭐 9시쯤 이렇게 오면 이미 여러 대의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시 15분에 예배 드리다가 오전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 새벽마다 어떻게 준비해 갖고, 또 여성분들은 또 단장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면 이미 차들이 세워져 있고. 왜 일찍 오셨습니까? 성가 연습 때문에 오셔갖고 막 목 푸시는 소리가 막 들리고 준비를 하십니다. 성가대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9시 30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11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날에는 또 우리 주차장에서 차량을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참 죄송해요. 우리 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바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주시는, 그런 마르다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이렇게 편안하게 비가 오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음식 냄새가 이렇게, 오늘 육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짠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미리 그 육개장에 들어가는 사오신 것입니까? 만드셨습니다. 다 다듬어 갖고 그걸 우리 교인들 식사하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 손수 다듬어서 또 미리 불에 올려놓고 다 이게 미리미리 와서 준비해야 될 손길들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앞으로도 더욱더 귀한 이런 섬김의 손길들이,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한 일꾼들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필요해요. 예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재정부에서 너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 재능이 그쪽에 있어서 재정부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끝나고 이 계산할 때는 예민하잖아요.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분이 임직 투표에 나와서 떨어지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 안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이분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셔야 될 분이 안 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또 같이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마르다와 같이 눈에 보이지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사로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와 같이 그냥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도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는데 늘 내가 아는 내 신앙의 동역자가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고 또 힘이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와 같이 하시다가 한국으로 타주로 이렇게 출타를 하시잖아요. 저도 한 주 지난번에 휴가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비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가 커져요. 오늘도 우리 배장로님 여행을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베테이 사모님도 같이 이제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이렇게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목회자인 저희는 그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고 어쩔 땐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사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어디 출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박명혁 원사님 한국 출타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주의를 피워서 출타할 때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 역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힘이 됐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변화된 나사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변화된 나사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잔치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사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를 바라볼 때 나사로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만나러, 우리 장로님 만나러, 우리 성도님 만나러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가? 아니면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피하고 나를 보면 피하는가? 저는 이 나사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변화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저분처럼 되는구나, 이런 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런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귀한 헌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 이 굉장히 비싼 향수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물건입니다. 북인도 지역의 그 지역에서만 나고 100%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룟 유다는 이 물건을 딱 보자마자 계산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딱 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짜리다 딱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저 가방 얼마짜리인 거 바로 견적이 나오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경제 개념이 발달해갖고 이거 탁탁 하면 계산이 탁탁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끔 그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세상에 어떤 경제, 돈에 관해서는 탁탁 저거 얼마짜리 그냥. 그렇다고 그분이 가룟 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유달리 그 부분에 발달하신 분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탁 깼을 때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시가로 지금 따지면은 한 3만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여러분들 아마 얼마 안 되네 하는 분도 있겠지만 3만에서 5만 불 큰 돈이죠. 그것을 일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 이 향유는요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바르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좀 희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향수입니다. 사실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합니다. 그 냄새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데요, 마리아는 그것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거 안 사용했어요. 내 눈물을 펑펑 울면서 떠나보냈던 나사로 죽을 때도 그 장사까지 다 지냈거든요. 그때도 마리아는 이거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 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발 위에 다 쏟아붓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투머치 아닌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에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 쏟아부을 때 뭐 이유가 있어서 쏟아붓습니까? 왜 자식에게 여러분 거 다 쏟아붓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쏟아붓습니다. 마리아,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예수님 좋으니까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더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다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곰곰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이제 만나면 보면 무조건 신고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 옥합 사건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여자라는 것이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잔치가 벌어지고 흥겨운 자리지만 뭔가 분위기를 마리아는 알아요. 어떻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불이익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날이 디데이로 나름대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잡는 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누가 2인자 3인자가 될까, 그거 이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모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긴 왜 죽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호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판화를 뜬기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제자들을 그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본인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알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신다, 죽는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마리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제일 귀한 것,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나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의 발을 닦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높고 존귀한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높이고 나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그 자세,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세가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인이라는 것을 몸소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예, 물론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더 귀한 마음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드리는 것, 이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과한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가 평가했던 그 평가가 그렇게 잘못된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른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너무 오버하는 투머치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과해도 그 과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 진짜 실제로 향유 옥합을 먼저 깨트린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뭐 볼 거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진 그 희생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찢으시고 깨트려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요, 그것에 비하면 절대로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마르다의 헌신, 나사로의 헌신, 마리아의 이 헌신이, 이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그 기쁨이, 행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잔치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이 잔치에 재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과 행실, 그 마음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도 헌신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모든 것 자신의 일 뒤로 하고요, 가족도 내려놓고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헌신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몸은 와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실패한 헌신자가 이미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쪽은 주님을 위한 헌신자의 사람들이고요, 또 한쪽은 가룟 유다, 이 실패한 헌신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 다 한 분 한 분 다 헌신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는 다 헌신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헌신자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평생 과일을 팔면서 재산을 모으신 어느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아주 악착같이 사시면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과일 팔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나이가 이제 보니까요 90세가 넘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따져보니까요 한 4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400억,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죠. 400억 달러면 큰데요, 400억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그 자기 가게에서 가까운 고려대학에 기부를 하셨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0억이라는 돈은요 이분들에게서는 향유 옥합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트렸어요. 어디에다가? 고려대학. 그곳에 있는 학생들,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이 돈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돈을 기부하셨던 그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향유옥합을, 그분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건데요, 그 향기가 온 천지에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도 또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보니 저 300데나리온, 저 안에서 내 몫이 얼만큼, 탁탁탁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 가족들 생활비로 쓰고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고, 이런 것이 이제 막 발각이 되면서 요즘 사람들이 기부하는데 자꾸 줄어든 그런 사고들, 내가 이런 향유옥합을 깨트려 봤지만 그것이 더 엉뚱한 데로 사용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것을 주저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향유옥합을 깨트려도 헛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일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이 향유옥합은 절대로 헛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 실수해서 그것을 빠뜨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향유옥합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드린 그 헌신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헌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는 이 자리, 주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잔치가 생명력 있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세 사람의 헌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귀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귀한 헌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요, 절대로 과유불급이 없습니다. 지나친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나친 갚을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 무엇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 귀한 헌신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